성도님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됨을 위해서 부진장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증거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하고 있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로서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은 신앙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하나님, 그래 성부 하나님,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셨지, 그래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 그러면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에 어떤 식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번 주 주일과 수요일에 우리는 소요리 문답 32문에서 진행되어졌던 효력 있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받는, 이 땅 가운데서 받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받는 구원의 유익 3가지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면 돼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유익 3가지. 첫 번째, 칭의. 따라해 주세요. 칭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칭의. 둘째, 양자. 따라해 주세요. 양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너 의로워졌어, 너 이제 구원이야,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넌 이제 내 자녀야. 이게 양자. 세 번째, 따라해 주세요. 성화. 구원의 유익, 칭의, 양자, 성화. 이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실 난 알잖아요, 내가 죄인인 거.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죄인인데 예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 겁니다. 그게 칭의예요. 근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그죠? 성화의 길로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는 구원의 유익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구원의 유익을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게 소요리 문답 32문부터의 내용들인데요, 저는 오늘 30문 그 전 내용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소요리 문답 30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을게요. 성도님들께서는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30문.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그 구원,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알긴 알아요. 근데 믿진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알아요. 근데 믿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역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구원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사실 그 다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 이후에 광야라는 곳을 거닐게 됩니다. 이 광야의 삶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 한마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는 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옛 구습,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긴 했지만 거기서 그래도 조금 잘 나갔거든요. 그래도 살만했거든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요, 몇 년을요? 40년 동안 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게 나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의 고백일 줄 알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래,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죄악된 습관, 탐욕을 끊어내려고 하는 애통함과 몸부림,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소망되어지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막 살다가 나 천국 티켓 있으니까 뭐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뭐. 사실 이러한 이기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자체도 내 이기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진 않나요?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 천국이요, 마치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입니다. 그곳은 내 공로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로 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갈망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1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구원은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가서 편안하게 쉬는 곳, 지상낙원, 휴양지가 천국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온 우주의 주관자의 얼굴을, 내 얼굴과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분과 거기서 뭐 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신랑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속삭임을 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 영원히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갈망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1시간 드리는 걸 아까워하고, 특별히 내 자녀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은 교회 가지 마, 학원 가야지. 과연 그 가르침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더라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부모님들께서 잘 정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교회 가야 돼. 내가 선생님께 말해 놓을게. 가야 돼. 가기 싫어해도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1시간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달란트, 내 헌신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고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불편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방송을 보고 계시는, 방송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성령님의 통치를 정말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진짜 성령의 통치로 내 안에서 생겨지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결단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고백,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성령님의 강권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가지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구원을 흉내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돼요.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그 고백을 다시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여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기침하시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 날씨도 막 갑자기 추워지고 막 이래서 비도 오고 그래서 감기 걸릴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침 숨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 기침을 툭 하게 되면요, 기침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여러분, 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내 아내가 알고요, 내 남편이 알아요, 먼저. 그리고 내 자식들도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솔직히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러지?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저러는 거야? 겉모습은 다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쩐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의 제자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학설들을 보니까는 이들이 요한의 제자다, 아볼로의 제자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그들의 신앙 속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할 성령의 증거,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생명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겉모습은 제자인데 생명력과 기쁨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예수라는 이름을 믿기 시작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종교적인 형식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그 분별력,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바울의 눈은 속일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성령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니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공동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 영적인 생명력, 기쁨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겉은 멀쩡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텅 비어있는 종교적 무기력함이 영적인 사람 바울의 눈에는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성령을 받았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행이다. 다행이야. 들켜서 다행이다. 들켜서 다행이다. 사도 바울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들의 영적 무기력함이 사도 바울 눈에 보인 게 다행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임재 없이 예배드리고 성령님의 통제하심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셀 모임을 진행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 성령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칭찬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도요, 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뭔가 혼날 것 같고 봉사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 순수한 마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의 그 순수한 마음, 열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배 빠지면 안 되지, 봉사해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중심이 점점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이제는 뭐 별 특별한 열정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없이 대충 해도 한 번씩 예배 빠져도 술, 담배,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성취해야 될 것들 다 하면서 뭐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의 모습.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삶이 풍요롭다는 거예요. 거래처가 막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업의 문이 막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옵니까? 괜찮구나. 이러한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목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그때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사역을 합니다. 선교하고 봉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성령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예배하고 사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의 능력은 우리 지식이 아닌 성령의 지배하심 앞에 온전히 굴복할 때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 그들의 상태가 바로 토저 목사님의 말과 같았어요. 그들의 입술에는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보였으나 그들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1절 보시게 되면은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요 사실 아볼로의 제자예요. 오늘 말씀이 19장이잖아요. 18장에 보시게 되면 18장 24절과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4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어떤 세례만 안다고요? 요한의 세례. 아볼로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지식도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마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감탄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는데요. 문제는 그는 성령 세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간파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 스승이 그러하니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을 듣지도 못했는데요.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심각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냐면요, 성령님의 의지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 이성과 판단, 머리로만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첫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내 판단과 노력으로 믿습니다,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내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들은 바울을 만났고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이제부터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후 그때부터 진짜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힘을 가지고, 진짜 능력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없이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진짜 구원자, 진짜 나의 왕, 온 세상의 심판자로 믿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과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대 최고의 유대인이었던 엘리트 학자였던 니고데모,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말하죠. 주님,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낸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근데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는 구원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아, 너 구원받고 싶어서 찾아왔구나.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바울이 아볼로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구원의 열쇠를 말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명확하게 잘 들어.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룰 수 없다 라고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딱 보니까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 영적으로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캐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그 안에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 이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에는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마음을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내가 압니다. 제가 지은 죄 회개할게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물뿐만이 아니라, 물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분명히 거쳐야 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내 영혼이 물로 깨끗하게, 회개로 깨끗하게 씻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거기서 멈추고 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볼로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죄 지으면 안 돼.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지으면 안 돼. 항상 그 굴레에 갇혀서요, 우리는 멈춰 있는 거예요. 이 죄 지으면 안 돼. 씻겨야 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수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나를 이 차원에서 초월시키시는 성령님의 능력, 내가 이제는 주님 이 차원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권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정말로 보배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이에도 굉장히 논쟁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오늘 그 논쟁에 대해서 제가 종식시켜 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을 얼마큼 마시면 취하나요? 이 말씀 가지고, 야,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 술 먹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되어 있어. 이 논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큼 마셔야 취하나요? 취함의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걸 주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 조금 알딸딸한 것 같아. 뭐 한 병, 두 병. 여러분, 근데 술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요, 그 취함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아지경이 되고 부모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연구를 조금 해보니까요, 이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잔을 마셔도 알코올이라는 것이요, 우리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면요, 이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조금 마시든 많이 마시든 상관없어요. 그냥 알코올 자체가 내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뇌에 있는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의 지배를 받으며 마비의 상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다리인데 내 다리가 내 다리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내 팔이, 내 생각이, 내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술 취하다라는 말이요, 이 메스스코마이라는 말인데요, 뜻은요, 술의 지배를 받아 자제력을 잃은 상태를 뜻합니다. 술에 취하다,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 주권이 술에게 넘어가 버린 상태. 그러니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아이 야, 술 취할 때까지만 안 마시면 되는 거야.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술은 멀리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놔뒀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양의 개념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50% 받았습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100%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이 양의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이 플로레오라는 뜻인데, 즉 이 배에 돛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돛에 바람이 막 붑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바람으로 하여금 배가 움직이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바람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생각과 내 감정을 100% 통제하고 계시는 그 상태를 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분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게, 통치할 수 있게 우리가 그분을 허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한 이유는요, 내 힘이 아닌 외부적인 힘, 술의, 알코올의 힘, 성령님의 힘이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술 취함,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즉 열매 없는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님이 내 자아를 통제하시고 굴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즉각 순종,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의 원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성령님의 통치하심,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찾아오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전혀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은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교양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너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뭐가 됩니까? 진짜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기는 일, 두 번째, 바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하죠. 야, 사람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것은 사탄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변합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상요, 성령 받은 자들은요 다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제 과거를 여기서 다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요 그냥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주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제 꿈까지도 포기해버리고 주님께 매달린 바 된 자예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를 전하는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가 뭐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나 부활의 소리 듣기 싫어.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둬둡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심판하는 날이 돼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심판합니다. 너 그 일 누가 시켰어? 이제 우두머리 잡으려고.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우두머리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죽어가는 자, 그 안진뱅이를 고친 자가 누구냐고, 누가 고쳤냐고 묻는다면 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너희들도 그분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분은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누굽니까? 야고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형을 보니까 굉장히 능력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님 지금 보니까 능력이 엄청납니다. 형님 우리 이 시골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 한 통 크게 합시다. 능력 마음껏 펼치시고 유명해지시고 돈도 좀 벌어보자고요. 야고보는 이렇게 예수님을 꼬드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젖동생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뭘 썼습니까? 야고보서를 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핵심 뭡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가 그러한 말을 했다라니까요. 내가 진짜 믿고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보니까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행하지 아니하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너희들이여 나는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하노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변화는 결단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의 통치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우리가 성령 받는 방법,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보면요 매개체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바울은 아볼로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려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마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순복하셔야 돼요. 위임 목사님의 권위, 부목사들의 위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안수 집사님의 권사님들의 섬김, 셀 섬김장님들의 헌신, 여러분 그것들을요 절대로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권위와 위치 가운데에 우리는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 저는 더 나아가서 절대 순종이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통치는요, 이 놀라운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해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사과해. 너한테 있는 그 물질 흘려보내라. 너 지금 계산기 두들리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그 저는 그것들을 자그마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그마한 순종을요, 우리는 할 때 큰 순종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 굉장히 큰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들과 헤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순종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론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결별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순종은요,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그 길을 걸어가리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나를 멸시할 텐데, 미워할 텐데. 아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하는 겁니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고 변화시키실 주님의 그 생명력을 보며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러한 말씀하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은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다? 첫째, 간절히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의 감동에 순종, 절대 순종,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불편한 질문을 앞에 섰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지금 그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 질문, 우리를 낙심시키는 질문 아닙니다.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내 신앙, 이 무기력한 종교 생활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내 힘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영적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우리 각자 자신이 성령의 통치를 받은 영적 매개체가 되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 가운데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풀 수 있는,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주님의 임재를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 힘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영적 안일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갈망하기 소망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의 삶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삶이 회개합니다. 아버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그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영적 매개체가 되어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성령님에게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성령님에게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님에게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영적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영혼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그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